창세기 원어 강의 세미나 2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에덴 동산을 한번 나아들이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토양을 연구하는 지구과학도 아니며 하늘의 달과 별들을 탐구하는 천문과학도 아니며 인간이 살아가며 필요한 윤리나 도덕을 논하는 인문과학도 아니며 경제의 고도성장이나 공정한 분배를 규명하는 사회과학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의 족보와 역사 그리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처음과 끝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설계도이며 시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계도를 통하여 완성된 형태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실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 속에 숨겨진 완성을 내다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평면 위에 그려져 있다고 실물마저 그러하리라고 측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개념이나 시간의 단위들은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고서 어느 한 부분만 집착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전체 축약이요 설교대 성격을 지닌다면 1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성경 전체 속에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꾸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은 창세기 1장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인문의 형태로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창세기 1장이라는 부분을 오해하거나 놓치게 되면 그건 역시 치명적인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어떤 사실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부이며 완성입니다. 서로 스스로 자신의 경험이 완성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조명하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하여 평가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급하다 못해 백이냐 흑이냐 단칼에 나눠지지 않으면 성에 차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구원과 멸망이라는 것도 항상 이런 흑백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흑과 백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나라고 부르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 구원이나 멸망이라는 것들은 모두 생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구원이나 아니면 생명이 마르고 멸절되어가는 멸망이나 모두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천국이 내일은 지옥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지옥이 내일의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삶이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자연스럽게 옮아감을 뜻하며 반대로 멸망이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인가? 이 말씀에서 보건대 천국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도달할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잔명한 사실이고, 이미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들 속에 주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라 함은 자기 속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은 접어두고 내일 저 하늘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싸움이며 따라서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허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실상을 놓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허상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는 죄라는 개념도 실상을 놓치고 허상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속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내일 저 세상에서 전개될 천국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땅의 삶에 염전하면서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 1장의 총론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흔히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전체에 대한 설계도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인 그분이 창세기 1장 속에는 없던 죄를 나중에 끼워 넣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속에도 죄로 유추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암이라든지 혼돈과 공허와 같은 개념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이라는 것이 어떻게 죄일 수 있는가? 어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어두움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헛상을 실상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돌멩이를 보석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죄가 발생이 됩니다. 타락이란 어두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은 왜 그렇게 나쁜 어둠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가?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믿음 좋으신 신자님들이 드리면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두움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시다니 이게 도대체 될 법한 말인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열등한 하나님, 저열한 하나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이사야 선지자는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존재하며 환난이 있기에 평안이 존재합니다. 저녁이 되기에 아침에 의미가 있으며 밤이 있기에 낮이 있어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세상의 밤에 어둠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서 잠을 청할 것이며 잠을 자지 못한 생명이 무엇으로 활기를 찾을 것인가? 가람이 없는 사슴에게 시냇물이 흐르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람조차도 물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두움 역시 우리들이 자라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인간들의 타락이란 그 있는 곳이 어디건 거기서 머무는 데 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에 머물고 빛은 빛에 머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반복되고자 하는 시계추를 멈추지 못해 안달입니다. 머무름은 멸망이며 자라감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감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으로의 초대이며 하나님의 동참입니다. 오늘 이 발걸음 하나를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가 우리 삶에 주어진 물음입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사는 하늘들의 이야기와 땅과 바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인생 유전의 이야기.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이 걸었던 삶의 길을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미리 맛보자고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하늘에 속한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흙과 생기로 지어진 땅에 속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갈등과 사랑, 생성과 소멸을 그 기본축으로 하여 전개됩니다. 땅의 사람에게는 땅의 논리와 흙의 한계가 있고, 하늘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원리와 가도 끝이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전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땅의 사람에게 있어 하늘의 진리는 호황된 말장난이나 아니면 현실 도피적인 허무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역시 하늘 사람이 바라보는 땅의 논리도 땅에서나 통하는 땅의 진리일 뿐 하늘에서는 맞지 않음을 압니다. 정말 옛사람이 말한 대로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는 봄, 가을의 변화를 알지 못하듯이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창스러운 짐일 뿐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하등의 보탬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땅의 삶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데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실망합니다. 그래, 그것이 천하없는 진리라고 인정을 하자. 그러나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 밥이 생긴다는 말인가? 아니면 돈이 생긴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땅의 통일을 앞당긴다는 말인가? 그렇다. 밥이 의미인 사람에게 밥을 버리라는 말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밥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살지만 밥이 의미가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밥은 오직 밥일 뿐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두루 통하는 객관적 진리란 어디까지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세계에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성경은 이러한 의미의 세계를 하늘과 땅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천지란 말은 지금까지 말해온 의미의 세계로서의 하늘과 땅입니다. 나는 그것이 왜 의미의 세계로서의 하늘과 땅인지를 입증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은 우리 육신의 눈이 바라보는 하늘과 땅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며 비유일 뿐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의 세계는 성경의 주된 관심사인 인간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까지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인간의 구원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과연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가? 물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의 상태에서 말한다면 당연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삶을 구가하고 있는 아담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잊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신낙원 이전에 아담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고 그 흙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없으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정작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인간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을 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에덴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충실히 지켰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을 충실히 경작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당연히 구원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에덴을 회복하는 의미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단순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잊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 없이 인간에게 구원이란 언간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회복은 인간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또다시 그 낙원을 잃을 수 있다는 말과도 동하며,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에덴을 지키며 경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성경에는 에덴을 잃고 흙의 물로 흙으로 돌아가는 땅의 아담들과 에덴을 지켜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발걸음을 옮기는 아담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난의 족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12지파의 후예들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라는 구절에 나타나는 이 대략이라는 말도 사실은 족보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주로 후예나 자손 등으로 번역되었고, 70인역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미블로스 게네세오스 세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가 단순히 한순간에 창조된 우주의 산라만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를 거듭하며 이어가는 창조의 흐름이요 생명과정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태초에 있던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대략이니 대충 이렇다로 번역하게 합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족보며 후예다, 땅의 사람들이 생성되고 이어져 내려간 족보와 하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살아간 족보, 우리는 이 두 족보 가운데 어느 곳에 이름이 올라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땅의 족보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으면 인간 생활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쪽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보평타당한 삶의 전형들입니다. 오히려 하늘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행동이 나타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겁만이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도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평균적인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착각은 이 땅 위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면서도 평안과 죄물이 넘치는 삶을 원하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안정과 명예를 누리겠다는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법, 땅의 평화는 땅에서나 통하고 땅의 재물 역시 땅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나 큰 소리를 칩니다. 결국 내가 땅의 평안이나 재물, 그 명예나 권세에 연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반증이며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땅의 문제에 연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을 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을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오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흐름의 단절이며 내일도 오늘 같고 모레도 오늘 같으리라는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발언권을 지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 역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흙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내의 사랑에 절정으로 생각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아담이 흙에 빠져 세상 논리에 끌리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아담이 자기 아내에 대한 이런 애틋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내가 선악과를 자기 앞에 내밀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 반대의 가능성, 즉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결국에는 저지르고 말았던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자기 아내의 사랑스러움과 또한 이미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은 아담으로 하여금 충분히 선악과를 먹게 할 만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감동의 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사랑에 극치라고 했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죽음의 선악과를 먹은 아내를 따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아담이야말로 모든 수뇌부의 으뜸의 자리에 처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지순한 사랑이라는 칭찬 한마디와 자신의 생명을 바꾸고 타인의 그런 칭찬이 없더라도 자신의 자존심과 아내에 대한 책임감만으로도 충분히 목숨을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흙에 속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물론 흙에 속한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먼저 간 아내를 못 잊어 하루같이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자살한 남자, 한편으로는 어리석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비난은 수많은 여성들의 선망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당신도 나 죽으면 저 사람처럼 따라 죽을 거냐 묻는 아내의 질문께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병신 죽기는 왜 죽어를 진심으로 떠들지는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정정 아내에 매여 살기는 대동소이합니다. 더구나 현대인은 너무너무나 아내에 매여 사는 우리 남편들의 모습을 우리는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에 매여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여자의 근본을 알아야 하고 결국에는 남자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 이는 과연 어떤 존재였던가? 창세기 2장 7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입니다. 공동번역은 야훼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말합니다. 번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취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바로 A Living Be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들을 제시하는 것은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이 바라보는 아담은 생명으로서 이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타 번역들은 이 시점에서의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냥 사람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과 비슷한 산 존재로, 유재원 교수가 번역한 언어 번역 성경도 생명체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의 사람이라는 의미나 다른 번역들의 산 존재나 생명체 등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안 지니는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없습니다. 즉 사람이라 생명체라는 말도 영적인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이고 단어 그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개역성경의 생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분명히 이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으며 여타 번역들은 비록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의 정도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흙과 생기로 지어진 아담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아담의 타락과 구속, 영생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성경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긴 제임스 버전은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은 산 영, 푸시켄 조산, 살려주는 영, 퀴누마 조 포이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아담은 산 영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두 아담 모두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살아있는 영이냐 아니면 살려주는 영이냐의 차이는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첫 아담은 단지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last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 a life giving spirit이라고 점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두 아담을 묘사하면서 하나는 영적인 존재로 또 다른 하나는 영이하는 존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런 기술 외에 본문의 의미는 또 다른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본문이 창세기 2장 7절의 인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흙과 생기로 아담을 지으신 결과 인간의 상태는 네펫이 하야가 되는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은 a living being으로 70인역은 푸시켄 조산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네펫이 하야를 헬라어로 번역한 푸시켄 조산은 퀴누마가 의미하는 영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썼으며 결국 자신의 신앙 안에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혼적인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자신의 편지안에 70인역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자신이 보기에 첫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a living being의 상태였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역의 생명이라는 번역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지가 나온 최악의 오역이라고도 할 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산영이라는 번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역 이후의 번역들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지만 문제는 개역이 그동안 심어온 사람들의 생각까지를 바꾸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점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의 뜻도 영적인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할 때 생물이며 2장 19절에서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고 할 때 생물입니다. 이들 생물들은 흙으로 만든 각종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며 물속의 물고기를 포함해서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네페시 하야는 사람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아담과 짐승이 다른 점은 아담에게는 생계가 주어졌지만 짐승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생기 역시 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 점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페시 하야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생각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인간의 영에 관한 내용이라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은 앞으로 이 아담이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와 같이 살아갈 아담이 영이 아니고서였지 동행이 가능하랴 이 말입니다. 아담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담은 우선 영적인 존재가 되는 일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이 자기와 동일하게 네페시 하야의 존재인 여자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은 필연적인 진행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적인 세계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니고 흙과 생기의 세계에 머물러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생명과가 눈앞에 허락된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여자와 그로 말미암은 선악의 문제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에덴을 쫓겨난 아담에게 있어 급선무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 아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려운 상태는 그가 사는 곳이 에덴이냐 아니면 에덴 밖이냐의 싸움입니다. 에덴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가 되지 못하고 에덴에 사는 사람은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형편이 없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신앙 용어로 그것을 그 유명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의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탄생했을 때 충분히 의로웠고 충분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완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아담이 네페시 하야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것을 따먹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네페시 하야로서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최고봉은
자신의 갈비뼈인 여자에게 빠져 타락하지 않고 사는 것인데, 이것은 아담의 예가 보여주듯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여자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는 아담치고 그 여자의 선악과를 받아먹지 않을 아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네페시 하야를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살려주는 영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아담은 여자를 영의 상태로 이끌어 올리지만 네페시 하야인 아담은 여자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이 여자에게 매여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푸니마와 푸시케 혼의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일 때도 많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처럼 분명히 구분되어 쓰이는 것도 많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다른가? 이 점을 얘기하려면 앞에서 얘기한 생계의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들어진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네페시 하야이다 이 말입니다. 들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생기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 있지만 오히려 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없느니만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짐승이나 새를 지칭할 때 쓰였던 네페시 하야로 불리는 아담, 이것이 첫 아담의 숙명이며 본질입니다. 구원이란 타락한 아담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